우리가 오늘 교의학 공부 교리 계속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유익함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의 그 원리 정수가 서로 건물처럼 연결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안에 다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 이해하는데 용이하고 질서가 생겨서 많은 그런 궁금한 점들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창조, 인간 특히 인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큰 주제가 뭐 구원, 그 다음에 교회, 종말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 다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을 붙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기초를 쌓고 자리를 잡게 된 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 미천으로 삼아서 같이 얘기하고 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얘기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다른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큰 재미도 있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창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피조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피조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피조물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창조됨을 입었다, 창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인간이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뜻은 알겠는데 뭐 창조경제 그랬잖아요. 저는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무슨 뜻인지 그러나 정확히 성경적인 문법에 의하면 창조경제는 사실은 맞잖아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앞에 왔을 때 뒤에 붙이는 말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를 갖다가 봐라. 그냥 제가 한글로 다 가급적 봐라 하면 있잖아요. 봐라. 이렇게 하면은 창조하다라는 뜻이 돼요. 창조하다. 근데 이 동사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 왔을 때만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정확히 이렇게 하는데 바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것은 브 발음 나는 거고 이거는 알 발음 나고 이거는 H인데 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잖아요. 이 모음을 자기가 넣으면서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새 현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보니까 모음도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친절하게.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라. 이 바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저기에는 바라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교만을 누가 이용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잖아요. 마귀가 그것을 굉장히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사람이 자꾸 창조한 다음에 창조주의 자리를 도전하는 게 요새 현대 과학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피조물로서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이 공부한 다음에 이 미천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질문도 받고 같이 얘기도 하는데 권사님들 옛날에 지금은 집에 그런 게 없어요. 도란스라고 아세요? 도란스? 기억납니까? 도란스 집에 있던 거? 도란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도란스가 집에 왜 있어야 되냐면 밖에서
330V의 전기가 들어오는데 도란스를 거치면 이렇게 돼가지고 100V로 돼가지고 집에서 뭐 세탁기도 테레비도 보고 그런 겁니다. 도란스. 제가 왜 도란스를 말하냐면 도란스라는 뜻은 원래 영어인데 변화시키다야 도란스예요. 도란스 변화시키다. 그래서 근데 그게 원래는 어떤 발음이냐면 도란스는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도란스라고 한 거고 트랜스란 뜻이에요. 트랜스. 그래서 여러분 원사님들 도란스에다 제가 도란스 이거는 원래는 트랜스 변화시키다. 근데 요새 뭐냐면 마귀가 뭘 가지고 많이 장난하냐면 요 도란스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도란스 가지고 장난하면 집에 불만 꺼지면 되지만 온 세상을 지금 이 트랜스를 써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거 있죠?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지금 권사님들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휴먼이라고 그래요. 휴먼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 그러면은 요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게 바로 이런 트랜스 휴먼입니다. 사람을 지금 우리는 뭐냐면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뭘로 바꾸냐면 기계로 바꾼대요. 황당한 얘기 같지만 지금 세상에서 점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 성도 바꾸겠대요. 성.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고 여성을 남성으로 바꿔요. 그걸 자꾸 이 영어가 나서 죄송한데 우리말 어떻게 특기 저기 밖에 없네. 젠더 그러면 권사님들 젠더 그게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트랜스 여기 마귀가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도란스 가지고 장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트랜스 젠더를 붙이면은 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그냥 여자가 남자처럼 씩씩하게 되야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또 남자는 여자가 더 편한 것 같아 살기가.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근본을 파보면은 제가 왜 자꾸 그 말씀 근본을 파보면은 사탄이란 자가 거기에 딱 도사리고 앉아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뭐든지 180도 반대로 바꿔버리겠다는 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할 때 보면은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바시입니다. 카바시. 근데 그것은 뭐냐면 땅을 그야말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하늘에 있는 1월 성시인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은 사탄은 뭘로 바꾸냐면 자연보호라는 그런 미명하에 서구 문명이 기독교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는 이 단어 때문에 잘못 이해해서 자연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 중에서 이스라엘에 유학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가 있어서 제가 언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땅을 정복하라는 그 카바시가 정말로 좀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확 짓밟아서 정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냥 히브리어에 정통하잖아요. 그 친구 한단 말이 맞아요. 카바시는 짓밟아버리라는 그런 뜻을 제 1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을 개발하고 정복하고 유익하게 쓰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제가 뭐라 했어요? 180도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자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나중에는 자연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흉한 계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학자들도 정신 차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선진국의 자연이 깨끗하냐 아니면 후진국의 자연이 깨끗하냐 그거 물어보면 그렇게 질문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선진국이 자연을 다 망쳤다면서 선진국의 자연이 깨끗하냐 후진국이 깨끗하냐 그러면 말 못해요. 그리고 한 나라도 개발되기 전에 자연이 깨끗하냐 개발된 후가 깨끗하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렇게 허점이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권에서 요번에는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권사님들 사람이란 뜻이에요. man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람을 전부 다 총칭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맨을 그냥 사람 전체를 말할 때 쓰고 그 다음 남자를 말할 때 또 두 번째로 남자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뉴스 들었습니까? 바로 한 3주 전에 미국의 상원인가 하원인가 저도 이제 상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하원이었나 보다. 하원 개최하면서 거긴 기도로 시작한대요. 그런데 어떤 흑인 하원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왈라왈라 다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에 뭐도 해주시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 뭐 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멘 워먼 그리고 끝났대요. 이게 기가 막힌 코미디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멘 하면은 이렇게 쓰는데 요게 요 발음하고 같으니까 남자 여자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워먼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다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요걸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직업 전직이 뭐였었냐면 감리교 목사였었어요. 감리교 목회를 수십 년 한 사람이 나름대로 잘난 체하고 자기는 성평등 한다고 말이죠. 기도 다 끝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도 안 했어. 기도합니다. 아멘, 워먼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뉴스가 돼서 오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할렐루야도 히브리어예요. 아멘도 히브리어고. 근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멘이 맨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똥꼬집을 피는데 어떻게 그거를 흔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합니까? 그것도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기원합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아멘. 그리고 그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였던 사람이 아멘. 그 다음에 워먼 이렇게 기도를 끝냈다는데 정말로 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재에 보시면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인데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 없으니까 외로워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이라는 것,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되는데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까 읽었던 창세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가 나와요? 아니면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은 말씀하기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삶의 제1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그것만 잊지 않고 산다고 해도 굉장한 생활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많이 반성되는 것도 있고 잘해온 것도 있지만 반성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고 인생 실패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들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도 뭐 선생님이 믿으시는 분인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즉 인권의 생각은 근대에서 나온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한 걸 제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 미술가들 있잖아요. 미술가들이 그것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미켈란젤로의 그림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수염을 엄청나게 길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정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핵심 본성은 사람이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본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도 그 속성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설명과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영원하십니다. 우리 영원합니까? 사람은 다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권사님들은 1940 몇 년 시작한 저희가 있고 저도 언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죠.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화하신 일이 없고 변덕을 부리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변해요.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10년 전 우리 모습하고 보면은 육신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또 믿음도 변하고 발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뭐예요? 무소부재하세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프랑스에 가서 기도드리면 안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달나라에 로켓 타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똑같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하고 동일합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하고 동일하십니다.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본성에 요만큼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무엇이냐면 영성도 있고 인격성도 있고 도덕성 있고 전지전능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무한한 걸 생각합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성은 지정의를 말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건 뭐예요? 이게 제일 큰 선물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를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얘들 마음대로 해라. 요걸 뭐라고 좀 배운 사람이 학문에서 책에다가 마음대로를 주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해하기 쉽게 말하겠는데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 영어로도 하나 써줄게요. free will.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뭐 부처한테 가서 빌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수도 있고 에이 오늘은 안 갈래 누워서 잘 수도 있어요. 다 바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할래 선악과 안 따먹을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은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요 자유를 없애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를 없애를. 그래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쫙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저항을 한 것이 바로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가려면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서울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강원도로 갈까? 거기 공기가 좋으니까 강원도로 가자. 이사 갈 수 있어요. 뭐 동해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근데 뭐예요?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 내가 오늘 직업을 이걸 선택해야겠다. 그거 준비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동네가 뭐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신체의 자유가 없어요. 내 몸도 내 맘대로 못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어요. 당에서 동무는 뭐 하라고? 동무는 뭐 하라고? 딱 그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딱 하나의 존재는 뭐예요? 한 사람. 그 사람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인격성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그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선하게 보여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로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대접을 정말로 후하게 엄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존재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간 존재의 특징은 자 이렇게 여러 관점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게 뭐냐면 근데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인성 삼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성 삼분론. 거기서 제가 또 친절하게 해서 트리코토미.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인성 이분론, 디코토미. 그건 뭐냐면 인간은 몸하고 영혼으로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존재다. 그 다음에 인성 이론론, 모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고 영혼이고 그런 거는 다 짬뽕 하나로 돼 있는 건데 육신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없으면 영과 혼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유물론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바로 모니즘, 인성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물질에서 막 동물이 생겨나고 이렇게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도 생기고 그들이 뭐냐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뭐 영혼이 있다고 그러고 뭐 하네? 그게 바로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이 모니즘, 인성 이론은 이제 이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성 2분론하고 3분론은 조금
이 교회사의 역사에서도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성 3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성 2분론은 너희들을 그냥 반으로 탁 잘라서 없애버릴까? 옛날에 싸움이 살벌했잖아요. 또 인성 2분론자들은 와가지고 저놈들은 몸이 세 토막이래. 세 토막으로 나눠줄까? 이렇게 살벌한 싸움을 싸우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각 이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인성 3분론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자, 거기 다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딱 인성 3분론이네요.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확실하죠? 아니, 없는데 영혼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뭐하러 따로따로 말하겠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여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 3장 4절, 거기 이제 너무나 기니까 간단하게 제가 핵심을 말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본성 우리 우리의 생각,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지식과 나름대로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렇게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나 이해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과 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지식이 영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한다는 거 있잖아요. 방언한다는 거. 그냥 요새 너무 그게 남용되니까 저긴데,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방언을 교회에서 하면은 반드시 한 사람의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방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얼랄랄랄랄 하면은 그것은 전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규율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기도는 우리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를 초월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지정의, 우리가 혼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이거 굉장히 신비한 얘기죠. 로마서 8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을 봅시다. 증언. 여러분, 제가 법정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갈 일이 있어서 법정에 갔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제가 내 일을 말해요. 그거 증언이라고 합니까? 응? 증언이라고 해요? 나는 1961년 4월 5일 태어났다는 것을 난 증언합니다. 그럼 약간 머리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쵸? 근데 호적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살 좀 줄이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이 저를 받았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간호사가 있다고 칩시다. 와가지고 내가 20대 때 깐난애기 받았는데 맞다고. 1961년 4월 5일 그때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 증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언이 되잖아요. 즉
성령이 우리의 영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하고 별개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고 우리의 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따로 쓸까? 자,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하라고 보지만 아닙니다. 진짜 나의 혼이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애굽으로 70혼이 내려갔다고 이 킹잼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70인이 내려갔다가 아니라 애굽으로 70혼이 내려갔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이게 군사들을 쉬어보니까 몇 혼이더라. 혼을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항상 뭐예요? 더러운 영에 잡힌 자. 그렇죠?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응?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 마귀에 잡힌 자. 그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몇 혼이 내려갔다, 몇 혼이 있다 말하는데 그런데 이 옛날 성경으로 말하는 귀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악령에 대해서는 항상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 이해를 하시죠, 이제?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사도 영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귀 사탄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가 더 있어요? 같이? 혼이 있고, 육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이 나중에 쇠해지면은 우리의 영과 혼이 육신에서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 졸업하면 교복 입어요, 안 입어요? 야!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못된 애들이 있었어. 친구들이 와서 밀가루를 막 뿌리고 막 범벅을 하고 그랬는데, 응? 근데 뭐예요? 졸업하면은 교복을 딱 벗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장에다 넣어놓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옷을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거. 지금 우리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옷이 낡아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옛날처럼 뛸 수도 없지, 옛날처럼 많이 먹을 수도 없지, 옛날처럼 기운을 쓸 수도 없지. 아이고 힘든데 진짜 우리는 뭐냐면 요 혼 그리고 영을 주셨는데 영은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령께서 있잖아요. 성령과 합동을 해서 요 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뭐냐면 내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 나중에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멘?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6절 볼까요? 이 말을 빼놨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영을 잘 못 느끼냐면 우리의 맨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맨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육은 왜 잘 느끼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감지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봅시다. 회사 가서 있는데 내가 중역실에 앉아 있어요. 중역이라고 칩시다. 자, 근데 내 밑에 과장들 다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 그리고 삑 눌러가지고 와서 그거 보고 해봐. 응, 알았어, 가봐. 그래서 누구 오라고 그래.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을 잘 느끼고 감지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그룹 회장님이 저 위층에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중역이라고 해도 그룹 회장님 뭐 하시나 맨날 열어보고 어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딱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시는 받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시는 받아요. 바로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 혼이 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영도 어렴풋이 있는 나의 영이 나를 깨우고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의 몸을 느끼는 것처럼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이 신비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온통 우상이 막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를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는 거예요. 응?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럴 텐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온전한 사람은 그걸 보고 막 가슴이 쳐지고 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저런 것들한테 막 이렇게 절을 하면서 살까? 그게 정상의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 이분론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느냐? 이분들 주장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나름대로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수태고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구원자를 기뻐하였으니 여기서 뭐냐면 우리도 이거를 근거로 할 수 있어요. 혼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이 하나님 곧 구원자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바로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구원자를 기뻐하였으니 이것은 뭐냐면 그냥 영과 혼이 뒤죽박죽으로 쓰여지지 않았냐, 하나로 쓰여지지 않았냐. 이 이원론자들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영과 이렇게 표시할까요? 영과 혼은 서로 혼용돼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떤 때는 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말한다. 사람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이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영혼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영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으로 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로 이런 걸 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리하면 너희의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여긴 또 죽음에 대해서 똑같은 죽음인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요구하리니 혼이 떠나면 죽음인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수레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영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혼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면은 죽으면은 영과 혼이 같이 떠나는데 그때 이 영을 찝어서 말했는지 혼을 찝어서 말했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삼위성 문제. 제가 이제 그 웨인 그루덴 교수의 지금 책을 제가 참고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웨인 그루덴 교수는 이원론자더라고요. 보니까 이원론자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이 좋다고 보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 이론론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생겨나면은 거기서 혼도 생기고 너희들이 말하는 영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돼 있다. 그렇게 바로 보는 게 이제 유물론자, 진화론자들의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자와 진화론자의 주장에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6에서 이게 나오고
이게 다 나왔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은 세상 다 끝나는 거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 전부 다. 자, 그렇게 우리가 차이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냐.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왜 나도 그렇지만 엉망인 사람들이 많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5번 보면 그거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넘어갔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죄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닮은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인간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다 있죠? 1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풀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다니는 사람들이 살인, 강도, 강간 하는 거 이런 악한 놈들이 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깨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다음에 그 죄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자녀들을 주룩주룩 낳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래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제가 좀 그 이해하기 쉽게 그냥 편하게 말을 할게요. 우리가 바로 개돼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총기 자유화잖아요. 누구든지 이 면허만 있으면 총을 살 수 있어요. 세일도 해요. 세일도. 총기 세일. 그 권총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저기 악랄한 강도 옛날에 아주 나쁜 부모님 말씀도 아주 안 듣고 동네에서 문제. 저놈 내가 그냥 파.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칭찬합니까? 진짜 악한 건 맞아요. 전직 마피아, 전 살인범 출소하자마자 이런 나쁜 놈 팡 쏴주겠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칭찬합니까? 저도 잡아가요. 왜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악한 인물이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인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공정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죄 짓고 들어가면은 재판받을 때 나라에서 변호사 선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걸 국선 변호사라고 그래요. 제대로 된 나라는 다 악한 사람도 대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대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사형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우글우글해요. 이거 문제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자, 창세기 9장 6절 여기서 많은 게 파생돼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형 집행하자고 데모를 할 때 보면은 꼭
보수교단의 목사들과 보수교단의 교인들이 나가서 사형 집행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뭐냐면 저 못된 것들 좀 봐. 응? 사람 사형시키자고 저 목사들하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사형 집행하라, 사형 집행하라.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 하나 죽이고 우리나라에서 5년을 산대요. 5년. 나와가지고 또 죽이면 또 5년 살면 뭐 7년 살겠지.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범죄자들이 겁이 없대요. 5년 살면 되니까 뭐 한 사람 하나 죽이. 이게 지극히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원칙대로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이 깨져서 지금 이 흔적만 남아있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고 보수교단에서 그래서 형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 국가 미국도 지금 사형집행하고 일본도 사형집행하고 독일도 사형집행하는데 왜 우리가 언제부터 막 이렇게 범죄가 범람하게 만드느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저기 1번 차트 한번 볼까요?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본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냐? 원래는 뭐냐면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금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산 동쪽에는 있잖아요.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룹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룹 지어서 공부하자 그런 그룹이 아니고 천사의 존재인데 위에 있는 천사예요. 거기는 막 날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으로 불타는 칼이 있는데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생명나무까지 따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느니라. 옛날엔 쫓겨났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는 거예요. 아빠란 뜻이 아빠,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칩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이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엔 옛날에 영화도 나왔죠. 이게 유명한 주제란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 응? 제임스 딘,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낫을 다스리게 하시고 남자 말하는 거예요. 남자.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사 창세기 1장 3장 16절. 3장 16절인데, 자,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우리가 한번 바로 찾아볼까요? 3장 16절. 자, 창세기, 제가 좀 악필이라서 저도 걱정을 했는데, 사진 찍어서 장로님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과 죽음의 관계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원래는
원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썼어요? Man shall die. 사람은 죽게 돼 있다. 다 죽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닮은 애들을 막 낳아서 이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졌고 뒤틀려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형상이 이제 회복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도 뭐예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 이겨먹을까? 남편은 그냥 고생하면서 화가 나니까 뭐 했어 집에서 그냥 그렇게 윽박 지르다가 그냥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고 남편은 이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면서라도 사랑하겠다. 여러분 남편 잘 순종하는 게 더 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더 큽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더 수지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화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예요? 옛날에 조금만 탁 하면 이 자식이 그래서 다 했는데 근데 뭐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변화가 됐고 그 다음 뭐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우리는 지금 살아서 지금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자, 이것이 완성이 언제 되느냐? 맨 마지막에 7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은 우리가 많이 회복됐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다. 완전히.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새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낡아가는 몸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창조와 인간에 대해서 같이 끝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